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말하면 갑자기 교회 나온 건가? 예수 믿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지식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대로 사는 순종, 행함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섰을 때 그 성도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줬다고 예수님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째,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인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종교마다 믿음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신봉하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인 통일교회에도 신천지에도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인 교주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지만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예배 순서 중에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게 다 들어있어요.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나 이단처럼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한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창세기 17장 소개해 드릴게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둘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 두 가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절로 우연히,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의 하나의 가르치는 설명들이에요. 창세기는 확실히 보여줍니다.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거 없어요. 우연히 된 것도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냥 절대자, 종교적인 신 아닙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적어도 이 간단한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걸 믿지 못하잖아요.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헛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딱 두 절인데 핵심적인 요약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딱 두 가지 설교하죠. 이방인들에게.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슨 우상처럼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 신전에 다 신의 모습을 만들어서 다 우상을 앉혀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신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라고 설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다. 간단한 두 구절에서 확실하게 설교합니다. 적어도 거듭난 성도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도 안 믿으면 여러분 괜히 교회 나온 거라니까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6절에 그 이유가 있어. 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6절 서두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는데 이 계시단 말은요. 영원히 계시다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야 뭐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 불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살아계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기도 가운데 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까지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뭡니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믿는 너희들 내가 그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도 어려울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 있는 말씀이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됐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8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11절, 12절은 사라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11장 8절하고 11절에서 12절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8절에 보면 딱 한 단어로 지목한다면 어떤 단어 같아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단어 하나만 딱 뽑으면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이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계속 믿고 또 믿고 따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믿음의 조상까지 됐습니다. 믿음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반신반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그거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농담하면서 얘기했어요. 사람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저분은 괜찮다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허튼 말 안 해. 우리 믿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의심한다? 그거는 불쌍한 믿음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그것만 딱 내려놓으면 정말 멋있는 신앙을 합니다.
그 어렵지도 않은 거 제가 좀 배웠다고 무슨 안다고 체험했다고 그 어렵지 않은 생각이 내 믿음을 발목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상한 설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따지고 의심하고 거기에 대드냐 이거죠. 근데 어린아이는 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은 별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믿는 사람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오고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배당은 누구나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은 오직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반신반의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목사 모릅니다. 그럼 목사 안 말려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말리지도 않아요, 목사는. 그러나 천국은 달라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가 성사학당에도 한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비유죠.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죠. 하얀 세마포. 누구에게 줍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줍니다. 안 입고 들어왔어요. 너는 왜 세마포 안 입었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진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디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청함 받아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 있다는 게 그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청함 받은 사람 중에서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아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믿지도 않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누가 택함을 입습니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세마포를 어떻게 입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죄사함의 증표로 세마포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어둡지 않은 이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 하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제가 봐도 나 홀로 신앙인도 많아요. 자기가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그건 자기 홀로 나 홀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 사라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사라의 신앙 11절에서 12절 나와 있잖아요. 사라가 나이 9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생리가 끊어지는데 무슨 수로 애가 생깁니까?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가질 수 없다.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 못 믿는 줄 아세요? 성경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는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나오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약속을 지킨 신실한 분인 걸 제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오늘까지 증명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증명되느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 방불하다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라로 말미암아서 죽었죠. 왜?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자손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인간이 생각도 못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듣기 만들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몇이 있었어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신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신천지, 영생교, 그 이단들의 교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무슨 사기꾼들의 헛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다고 그랬어요. 영성교 교주,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죠. 세상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나 신천지 저거 나중에 이만희 교주 저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돼. 안 죽는다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붕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지만 제가 요새 한 일주일 이상을 환난 당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매일 2, 3일 간격으로 음식을 싸들고 산속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산속에. 내가 아는 후배 의사 자기 딸이 지금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때려치고 집안이 풍기박산 났어요. 전격적으로 추석 때 식구들을 끌고 산속으로 가서 격리시켜버렸어요. 안 그러면 그거 못 빼냅니다. 난리가 이제 발광하고 뛰쳐나가려고 문 다 걸어 잠가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인간의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논리적 싸움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말세가 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 전쟁이어서. 근데 사실 그 후배 집사가 부인도 그렇고 교회를 잘 안 나가. 가끔 나가 가끔. 아주 딸이 셋인데 막내딸은 자기 말대로 나는 무신론자, 철밥통 무신론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드디어 상담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나씩 딱 들이대는데 허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오래 가지 않고 정말 몇 년 가도 못 빼내는데 거의 10일 만에 상황 끝.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때 얘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는 말, 그러면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요. 불쌍해서. 거짓에 미혹되는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엊그제 뉴스로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잠실의 운동장인가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10만 명이 모여서 남자고 여자고 기저귀 차오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못 가게. 그게 사람 집단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거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보너스 받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내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기뻐하는 믿음 속에 내 능력과 내 기적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 악한 모습, 배은망덕한 모습을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광야 지나가다가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웠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 좀 보자. 하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 뽑으라. 12명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광야만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서 성곽도 있고 사람도 크고 어마어마한 거 다 봤겠죠. 그러니까 10지파 사람들은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 칼에 죽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잠깐 되돌아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가 가라앉을 때 춤을 추고 찬양했어요. 그럴 때는 언제고? 조금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꾹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핵심 요절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어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들 안 믿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인간의 생각에 붙들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자기만 무너집니다. 자기만 망해요.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을 필요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달리 성경에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말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 갈렙을 칭찬한 말이 나오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갈렙의 마음은 왜 달랐을까 하고 그 갈렙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좀 멋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달라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영적 상태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불신자들처럼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하고.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갈렙은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 하나님 인도하시면 확실히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해줘요. 갈렙은 그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라왔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 갈렙을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 갈렙은 영적 상태가 다른 사람이었구나. 로마서 8장에도 그게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렙은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간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비발디에서 밀정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도 영화가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보니까 뭐 광복군하고 친일파들하고 이 정보 전쟁으로 싸우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를 저렴하게 싸게 보려고 조조 집사람하고 둘이 아침 조조 보러 갔어요. 인터넷 보니까 조조가 보통 9시인데 10시로 돼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 추석 때 웬 행제냐, 빨리 갑시다. 10시 갔더니 영화를 안 돌리는 거예요. 영화 안 해요. 그랬더니 조조가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 10시로 돼 있는데 했더니 본사에서 추석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안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서울에서 멀리서 왔는데 중간에 돌려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지금 돌린 것도 다른 프로가 또 걸린대. 내가 또 농담했어요. 그러면 CD라도 한 장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CD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이. 그러면 이따 올 테니까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따 왔어요. 그럼 조절을 해줄게. 안 올 줄 알았죠? 우리 갔어요. 또 갔더니 그 아저씨를 딱 보더니 오셨네. 딱 가더니 조절을 해주래요. 다른 사람은 9,000원 내고 봤는데 우리는 조절로 가격을 보고 들어가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보는데 일제 앞잡이가 된 친일파 그 사람이 경무관까지 승진했어요. 그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의열단하고 다 아는 한국 사람들이죠, 서로가. 그때 제가 이 경무관이 하는 말을 듣고 자 생각이 많았어요. 경무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 앞잡이가 너는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한마디 쏘아붙여 그래요. 너 생각에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이게요. 군대도 없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고 싶으면 일본은 거스르지 말고 상황 판단 잘해. 잘못하면 너 아까운 목숨만 개죽으면 돼. 그리고 윽박지근을 제가 들었어요. 힘도 없는 주제에 무슨 독립이냐. 그런데 이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없는 암울한 일제시대 그때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독립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믿어라, 끊임없이 기도한 겁니다. 기적같이 해방을 놓았어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적이 임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누가 봐도 그 말이 맞아요. 불가능한 조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부르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세, 100세가 돼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 줬잖아요. 조국이 해방이 왔잖아요. 왜 친일파가 생겼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금방 독립된다면 왜 친일파가 생겼겠어요? 조국 독립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에 빌붙여서 살아남는 게 그게 길이다.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요, 나를 살려요. 나만 살립니까? 우리 가정도 살립니다.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불신앙, 원망, 불평한 거 멸망 이유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믿음 없어 망했어요?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장로들 다 망했어요. 내가 보기엔 가장 기가 막힌 사람은 가룟 유다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 있죠. 도마. 도마는 자기를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만져봐라. 만져보라니까 또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안 보시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동생들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습니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성경이 뭐냐?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이 친동생이 쓴 성경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형님 불렀겠죠.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누군가 쫙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었어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했죠. 바른 신앙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9장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가중에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귀에 들려왔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방인은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대인은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구세주였어요. 예수님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 소경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희 눈을 정말로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물어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손에 대요. 손을 눈에 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그 소경이 진짜로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으면 눈 안 떠졌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말로만 쫓아와서 주야 소리쳐놓고 안 믿어버렸으면요. 예수님 얼굴에 눈 손대서 눈 안 떠집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짜 믿음 역사 없어요. 믿음은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진짜로 믿어야 돼요. 흉내는 거 가짜 믿음은 그 배우가 하는 거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찬송가 94장 보면 눈먼 자의 빛이요 병든 자의 고침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습니다. 아니 고향에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고향에서 더 많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치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기적의 은총을 주는가? 오직 믿는 자들에게요. 고향에 갔으면 거기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해줘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향에서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밝힙니다. 제가 믿지 않음으로. 그것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사람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생각,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 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냥 죄인의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이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창조주인데 무슨 인간의 생각이 대단한 거라고 무슨 하나님이 없느니 있느니. 여러분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사람 말은 진리도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의 죄인의 생각에 불과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1.1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기뻐하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끌어당기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평생에 믿음 가운데 약속된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는 진리,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깨닫고 의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생각에 얽매여서 믿음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살아온 능력 있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유하며 주의 은총을 누리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